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어느덧 이제 새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코로나가 여전히 극심한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이 현재 13%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본에서의 계획을 보게 되면 6월 말까지 전 국민의 25%를 접종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이라든지 건설, 여행 등의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있고 실물 경제가 점점 회복될 그런 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오늘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주와 구세주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을 다 쳐부수고 영원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희망에 들떠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거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참 민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희망에 들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만나서 너무나 소망에 들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딱 잘라 말하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때가 언제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그때가 언제냐 라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중점이 놓여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우리가 회복될 것이냐, 언제 경기가 나아질 것이냐,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핍박에 받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중동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질게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때 아마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핍박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각처로 다 흩어져서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로마 전국에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숨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나라 같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병이 든 사람에게 중요한 병이 낫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오직 성령의 충만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시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앞으로 더 전종이 생기면 더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단지 구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 좋고 압박을 받고 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눌림을 받고 힘든 상황이 놓일 때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도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하심만을 간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간다고 고군분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뭔가 해보려고, 빚을 갚아보려고, 또는 내 병을 낫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그 바로 군대가 전차를 몰고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간에서 완전히 묵사발이 될 그런 위치에 있었죠. 성도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괜히 모세 말 듣고 따라왔다가 죽게 생겼다고 다들 비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란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 있어서 교회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교회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데에서 교회가 뭐 봉사를 한다, 교회가 뭐 선교를 한다, 교회가 뭐 또 다른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사냥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가 막 저 멀리 있는 사람 막 쫓아가서 막 다 잡아 먹는 줄 알죠. 사자는 그렇게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요. 사자는 오히려 먹잇감이 있을 자리를 기다리고 아주 매복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대요. 사냥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매복을 하고 기다린다고. 어떤 때를 기다리냐면 그 먹이가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그 먹이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이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곁에 저녁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총력으로 달려서 그 먹이를 사냥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죠. 무언가를 실수할 때가 있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사람을 막 만나러 다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헤매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더 여러분 문제가 악화될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봤는데 힘든 상황, 압박받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는 때가 왔을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막 우왕좌왕하고 그때 막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야, 지금 가라고 응답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총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저창검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바크라는 작가가 지었던 갈매기 얘기가 있어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높이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되려면 가장 멀리 봐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도 순간의 이익이나 순간의 어떤 그게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쫓아다니다가는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눌릴 때, 압박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말씀에 다 붙들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붙들림에 손을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순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눌렸을 때, 환경이 눌림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다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이 말은 다른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스펙이 좀 좋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겠지만 그 모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멘탈이 어떤 상태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회가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을 잘 삼아서 또 이렇게 이루고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능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권능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권세와 능력을 두 말을 합쳐서 권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가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게 돼 있어요.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 경찰관에게는 경찰관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긴 그런 운전자에게 이리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경찰 키가 작고 그 사람이 정말 볼품이 생겼을지라도 그 사람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권세가 있다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내가 능력이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자녀이면 그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일 중요한 거가 끝까지 잃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정말 치고, 병으로 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는 건드릴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터치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제가 능력을 찾아봤더니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돈이 될 수가 있고 스펙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 몸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세에다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다 틀리더래요, 말이죠. 사람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될 능력이 부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좋으면 운동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능력이 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즉 내 질그릇 내 육신에 가졌는데 보잘것없는 이 육신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볼 일 없어요.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정말 질그릇 보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육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선지자 미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세 플러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님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차이 날까요? 얼마나 차 있느냐, 얼마나 충만하냐 이게 차이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얼마나 성령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에게 능력으로 차 있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가 이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만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고마운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찬송가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왜 기쁘다 성령 오셨네 이 찬양을 내가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도움과 능력을 구하러 이곳저곳으로 여러분 구걸하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 권능으로 모든 귀신을 내어쫓으며 환경을 변화시키며 모든 문제를 돌파시켜 나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환난과 비판을 이길 힘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말도 맞는 말씀이고 여기서 좀 더 우리 한 걸음만 더 살짝 나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리라. 예수님께 오셔서 뭘 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짧은 40일 동안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하신 일이 뭐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은요 예배당을 뭐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결국 내 증인 된다. 100% 이꼴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는 삶이에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요 거품이 얼마나 많이 교회마다 빠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빠질 건 빠져야 돼요. 거품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곳의 가운데에서 정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눌릴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렵다고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꽉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여러분 때가 오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게 되는데 그때를 놓친 사람들은 손을 놓은 사람들은 그때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이런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 꽉 붙잡으시고 이제 여러분 반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기회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창안조항교회가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어떤 우리 경제적인 문제, 내 몸이 아픈 거 이게 아니에요. 문제에 더 집착하면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며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죠? 모든 것의 해결책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와 시간조차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고 사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걸 못 맡기니까 우리가 자고 우면하고, 종로로 갈까요? 뭐 명동으로 갈까요? 이런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죽고 사는 것까지 주님께 맡기시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사람의 목숨은 제압수일지라도 그 영혼을 건드리시는 것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돈이 없어도 담대하세요. 몸이 아파도 담대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환경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정인이다, 내가 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성령님을 온전히 꼭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전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